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인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와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참 우리나라가 많이 시끌시끌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이제 밴쿠버 이제 동계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선전도 하고 이제 금메달 3개 따고 뭐 은메달 현재 뭐 2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많은 선수 선전을 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참 이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많이 무관심했다가 요즘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다 보니까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제 현재 2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위였었는데 지금 딱 2위인데 딱 이때 딱 동계올림픽이 딱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전을 하고 등수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우리 온 국민의 기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요. 늘 TV에서는 늘 방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미리 준비했다가요. 그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딱 따면요. 그것을 방영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TV를 보면서 야, 저 선수가 그냥 쉽게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었구나. 저렇게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었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순간에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더니 야, 저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구나.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요, 동계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들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도요, 그들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만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90년 8월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벌써 이제 10년 전 일인데요. 어느 시골의 고등학교 2학년 야구 선수가 그 학교와 마찰 생기게 되어져요. 뭐냐면 나는 대학을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막 싸우다가 그 선수가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야구 선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이놈의 학교 다 때려치고 이놈의 야구 다 때려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와 함께 이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막상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냥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남산에 가가지고 그 남산에 그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소풍 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또 여기저기 그렇게 이제 돈 없이 그렇게 다니다가 자기 한 친구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이런 충고를 해줬다고 그래요. 혈기를 앞세우면 항상 손해를 본단다. 열심히 운동해서 실력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소년은요, 마음에, 그래, 내가 이왕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실력을 내가 더 연마해가지고, 내가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운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박찬호예요. 잘 아시죠? 박찬호 선수.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고요. 한때 이제 극심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TV를 보면서 야구를 보면서 얼마나 희망을 가졌습니까? 야 저런 선수가 있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야 저 선수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주었던 그런 메이저급 선수 박찬호 선수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만약 그가 10년 전에 자신이 욱했던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요. 그냥 운동을 중단했다면요. 지금 그 연봉이 거의 막 40억, 50억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연봉을 받는 그런 코리아 특급은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운동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일상 우리에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요. 늘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남항해버린다면 그 삶에는요, 절대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속담 중에요, 이런 속담이 있죠.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참 내가 참아야지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참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인내해야 되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또한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 한문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 인자의 의미가 생각해보면 되게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참을 인자에다가 이제 인내, 이렇게 참을 내자, 이렇게 두 개의 인내거든요. 근데 이 글을 보면은요. 자, 이 글자가 뭔지 아시죠? 칼도자예요, 칼도자. 근데 칼도자에다가 점 하나를 찍고 뭐가 되냐면요. 칼날 인자가 되어집니다. 칼날이란 뜻이에요. 근데 칼날이요, 어디 위에 있냐면요. 마음 위에 칼날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심장에 칼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요, 아주 쓰라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고통, 그것을 참는 것이 바로 뭐냐? 인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인내라는 말은요, 마크로투미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마크로투미아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첫 번째는요, 참는데 어디까지 참느냐면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죽을 때까지 참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거보다 좀 더 참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크로투미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인내란 말은 바로 죽을 때까지 참는 거고요. 못 참을 것을 참는 거고요.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인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참고,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참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 마크로투미아의 이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고요. 예수님은요, 병사들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참으시기까지 그 모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 같으면은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생각할 것은 뭐냐? 나를 위해 인내해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인내해야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야죠. 하지만은 먼저 그 전에 우리의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지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 앞에 길거리에서 한 젊은 아빠가 이제 우는 아기를 막 달래느라고 막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빠는요, 그 아기를 막 어르고 달래면서 계속 아이에게 막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봉파라, 화내지 마라. 봉파라, 화내지 마. 하면서 아이에게 막 그런 겁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요, 참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우, 그 젊은 양반이 고생이구먼. 우는 아기 달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 일인데, 참을성이 참 많은 아빠네요. 근데 아기 이름이 봉팔인가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봉팔이는 전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참으로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 가서, 어떤 권사님과 함께, 여자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신방 갈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물론 우스갯소리 했던 이야기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이야기지만은, 과거에 굉장히 남편에게 섭섭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도 그 남편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 남편 집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섭섭한 일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 하냐면요. 첫 아기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났대요. 딱 태어나서, 아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웁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특별히 잠도 안 자고요. 그냥 밤새 운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이렇게 고단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었는데, 남편은 아침 되면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밤새 막 우니까 그게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아기가 막 울더래요. 막 우니까 그 아기가 그 아이를 돌아봐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더니 아기를 탁 데리고요. 문 밖으로 나가더래요. 방 밖으로 나가더니 거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실이 아니라 그 마루거든요. 마루. 좀 약간 추운 마루예요. 근데 마루에다가 아기를 탁 놓더니 울든 말든 놔둬버리고 그냥 들어와서 자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굉장히 섭섭했다고. 물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흉이 아닌 흉은 그렇게 보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웠지만은 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그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죽하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기를요 마을에다 내버리고 왔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짜증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 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가서 해주겠지. 그런 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짜증이 났으니 그렇겠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만 우리는 참아줄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랄 때, 특별히 어린 아이일 때에 많이 참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적절한 훈계와 그런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요. 내가 부모로서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아이를 대하게 된다면요. 그 아이들은요. 과거에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그 똑같은 상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다 이구동성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참아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잠시 후 봉파리라는 그 아저씨, 그 아빠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은, 그리고 오늘 권사님이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내 자녀를 향한 그런 인내도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과 뭔가 잘못하면 먼저 손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참 이번 기회에 좀 더 참아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인내는 덕목은요, 부모에게도 꼭 필요하지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도자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이 되십니까? 부모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이시고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인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성계의 장이고 남성계의 장이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직분자이십니까? 그렇다면요, 더더욱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할 때에 우리는 맡겨진 그 모든 직분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유인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또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는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도자가 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주신 비전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지도자는요. 그 모든 것을 이뤄감에 있어서 또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의 영웅이 영국의 철치 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철치 수상이 자신의 모교였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제 연설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연설을 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학생들이요, 그 선생님들까지 다 메모지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철치 수상이 어떤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그런 당시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빠지면 적으려고 다 모였는데, 그때 철치 수상은요,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요. 딱 세 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무슨 말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딱 세 마디만 하고요, 강대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철치 수상이 당시의 그 독일군, 막강한 그런 부대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또 기억하는 것이 1992년도였나요? 그때, 2002년도에 우리는 히딩크에 대한 그런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히딩크에 대한 일화를 알고 있죠? 근데 히딩크는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그는 참 인내가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요, 한국 팀이요, 다른 이제 그런 나라와 이제 경기를 하는데 5대 0으로 졌습니다. 5대 0으로 지니까 수많은 매스컴에서 히딩크를 물러가야 된다. 많은 네티즌들이 히딩크를 물러가야 된다. 더 가망이 없다. 저 사람 방법은 잘못되었다. 라면서 이제 우리 한국 축구는 기술이 잘못되었는데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데 계속 체력 훈련만 시킨다. 저건 잘못되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요, 히딩크는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체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정신력에서 강조하면서 한국 축구는 정신력의 문제다, 체력의 문제다, 기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자신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여론들이 질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그 가운데서요, 히딩크는요, 자신의 목표를 정해놓고 꺾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목표를 정해놓고 인내할 줄 알았던 지도자들의 그런 성공 사례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사건 중에서 특별히 지도력을 지녔던 수많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이미 나라를 잃었고요, 민족의 나라를 잃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던 그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그때 바로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당신이 고유 간직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어놓고 그런 이스라엘 땅, 자기가 있던 그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먼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의 외적부터 침입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초토화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이 성벽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로 인해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공사 기일이요 52일이 걸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그 봉헌식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봉헌식을 갖기 전에 했던 일이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수문학 광장 앞에 그 당시 학사였던 에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요 낭독하게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그 시기 남아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많은 대적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는데 그 모든 방해에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이뤄냈거든요. 정말로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 앞에 그들은요, 뭘 먼저 했냐? 하나님께 나온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요, 그들 앞에 수문학 강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막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과거의 삶을 누이치고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앞으로의 그 새 삶을 위해 그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바로 내가 선민이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근데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자신들을 섬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그런 이제 열왕에 굴복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됐구나. 그 사실을요,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성벽 봉헌식은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 앞에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채우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민족들이요, 그 민족을 많이 흐트러졌고, 이제 이스라엘 땅은요,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민족을 통해서 또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이처럼요, 말씀을 붙들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상에 큰 일이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있던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먼저 예배를 나와야 되고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도자는요, 이런 바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품, 이제 인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김을 더대하심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아멘.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요엘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신 분이 아닙니다. 늘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늘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자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범죄할 때에 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 맞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늘 심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실을 또 우리가 또한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아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거의 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진노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만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늘 기회를 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두가 다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전도의 일꾼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전도의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또한 전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이해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어떤 응답, 어떤 해결함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인내하심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의 그 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벽을 이제 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우리나라는 이 과거에 그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집을 해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벽을. 근데 이 일본의 집은요, 그 벽을요, 오가베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로요, 중간, 이렇게 벽을 나무로 이렇게 얽혀 성기 하고 나서 중간에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공간이 놔두고 그 밖으로 해서 이렇게 흙으로 바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오가베라 해서 어떤 단열 효과를 이렇게 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벽속은요,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날도 이제 이분은요, 자기 집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 벽을 다시 한번 뜯어서 다시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벽을 다시 허물어서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벽을 딱 뜯어보니까요, 그 벽 속에 한 마리 도마뱀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꼬리가요, 큰 대못에 박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도마뱀이 좀 치근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심히 잘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뭐 얼마 된 게 아니라 10년 전에 그 벽을 만들었는데 그때 박았던 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마뱀은요, 그 10년 동안 그 꼬리가 박힌 채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게 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니까 다른 도마뱀이요. 입안에 먹을 거를 간뜩 물고요. 와가지고 그 도마뱀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작은 짐승이지만은 이 짐승의 이 사랑이 참 신기하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래고 또 그것을 매스컴에 발표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낱 민물인 도마뱀을 볼 때에도요. 참 이렇게 10년 동안 한결같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돌봐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 형상을 입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형상을 입은 자로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마크로포투미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참고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참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요. 그 한순간에 그 잠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했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나를 어김없이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인지라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도 늘 하나님께 비배반했던 모습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무릎으로 꿇고 나가지 못했던 많이 있었고요.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에 또 연약함, 우리 행동의 연약함 모든 걸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늘 감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거든요. 은혜는요, 내가 뭔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그 은혜를 받고 그냥 거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작은까지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다른 번역상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표준세 번역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된 말씀이죠. 또 좀 더 쉽게 번역된 말씀은 우리말 성경도 봤어요.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시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고요. 어떤 것이라도 참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는요, 그 마크로투미아, 바로 기록된 이 마크로투미아의 그 인내를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죽을 때까지 참으셨고, 못 참을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요, 온전하면은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함, 바로 내가 인내를 또한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그래서 내가 온전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인내하지 못하면,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사건 기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주셨는데,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여종이던 하갈과 동침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마엘은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계속해서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4년이 흘른 이후에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낳았던 그 이삭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아들이었던 이삭은요, 그 가정의 기쁨과 축복을 선사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울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의 자신들의 그 군사들의 사기만 생각했지, 자신의 명예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더 중요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희생자물을 드렸고요. 또 이것은요, 그의 왕국이 패망으로 치닫게 되어진 길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도요,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을요, 칼로 쳐서 죽일 뻔했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사람을 목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는요, 그 사람의 귀를 베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치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나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때 또한 그가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요, 아마 평생 이제 쫓기는 인생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그런 감옥에서 또 하나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그런 일을 행했다면 그랬겠지만, 그는 그때 그 모든 일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그가 그 삶을 인도해주셨기 때문에, 그는요,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칫 그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의 모든 사명들을 이루지 못할 뻔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가장 나쁜 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분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들이 인내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요, 우리 노아를 볼 때, 노아는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까? 작사들은 그들을 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요, 너 저 늙은이가 무슨 저런 짓을 하고 있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참 그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요. 요셉이요, 17살에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높여주실 것이다. 정말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그의 인생을 볼 때요, 그는요, 역경서에 가게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요, 그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요, 참고 인내할 때에, 또 요아도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큰 인물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보면은요, 이삭의 경우도요, 그의 일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삭은요, 인내로 말미암아 큰 복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당시는요,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기 참 쉽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제가 우물을 파면요,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 거다면서 막 옆에서 막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요, 참고 다시 옆으로 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물이 나와요. 그럼 그 동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이건 우리 것이다 하니까 또 싸우지 않고 또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어진데, 이래서 르우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어졌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100배나 더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해 주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설령 내 인생이 지금 환경이요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환경이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환경이고 내가 파는 우물인데 내가 힘들게 파는 우물인데 왜 저것을 내 자기 거라고 해서 빼앗아 가나 그런 억울함이 있는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정말 내 당장에 내 모든 삶이 풀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언약의 자식을 나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은 내 이삭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까? 그런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죽을 때까지 참으시고 못 참을 거에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인내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고통과 실패 속에서 인내하라라고 한번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대한 인물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에요. 그는요, 그 역대기, 그의 일생을 잘 보게 되니까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는 1831년에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32년에는요,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33년에는요, 또 사업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1834년에는 다행히 주 하원 의원에 당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35년에 그의 애인이요, 사랑하는 애인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36년에는요, 그는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38년에 그런 주 하원 의장에 입후보했는데 낙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한 1840년에는요, 그가 또 선거인단에 출마했는데 또한 그곳에서도 또한 인생의 쓴잔을 또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후에 1843년에는요, 연방 상원의회에 출마했다가 또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인 1846년에는요, 그때는 다행히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년 후인 1848년에는요, 연방 하원 의원에 또 출마했는데 또 낙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56년에는요,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고요. 1858년에는요,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고요. 그리고 2년 후인 1860년에는 당당히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군지 아시죠?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지금은요, 그의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또한 그의 직무실이 관광지가 되어질 정도로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노예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볼 때 그의 인생은요, 참으로 엄청난 실패와 절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절망과 그런 실망 속에서, 그런 실패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힘차게 계속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런 큰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한 농부의 그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났더라고요. 그 당나귀는요, 이제 늙었어요. 많이 노사해서 이제 몇 년 살지, 얼마 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도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이 우물 안에 어차피 당나귀도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죽고 그럴 거니까 노쇠했으니까 그냥 이 우물을 그냥 메어버리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삽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나귀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자기 주인이 자기를 끌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흙이 막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울부짖던 이 당나귀가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우물을 보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매몰되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당나귀가요, 그 땅을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벗어 타면요, 이 다니가 흙이 올 때마다 막 몸을 막 털면서 그 흙이 밑으로 가라앉으면 그것을 밟고 일어서고, 또 계속해 막 흙이 막 자기에게 막 퍼부어대면은 그것을 또 몸을 막 흔들어대면서 다시 또 그 밟고 일어서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싶어서 더 빨리 삽질을 합니다. 더 삽질을 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 당나귀가 더 막 하면서 막 발버둥치면서 막 일어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그 당나귀가 그 우물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게 정말 연단이 있고, 내게 시험이 있고, 내게 어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시험을 주실 때는요, 내가 그거로 인해서 완전히 우물 안에서 생매장 되길 바라시면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우물을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도 절대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매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는요, 때로는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이 있고요, 실패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욱 나를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나기 전에 이제 나이가 3살 되었어요. 3살 된 그 꼬마 아이에게 이제 간신히 이제 말 통하는 그 아이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 언제 돌아와? 이 아이가 물어요. 그러니까 아빠는요, 내가 뭐 사업자에서 이런 일도 있고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저기 나뭇잎이 보이지? 저 파란 저 나뭇잎이 보이지? 저게 울긋불긋해져서 저 잎들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아빠가 집에 돌아올 거야 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아빠가 없는 사이에 늘 이제 엄마의 손을 잡고요, 이제 그 산불을 많이 다니게 되어집니다. 이제 서서히 날이 지나서 이제 어느덧 이제 9월이 되어졌는데 이 아이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는 걸 잘 몰라요. 뭐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잘 모르지만은 그냥 매일같이 엄마와 함께 그렇게 산보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뭇잎은요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큰 바람이 막 몰아치더니 나뭇잎이요 막 우수수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들바닥에 떨어지고 도랑에도 가득 덮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밖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아이가요, 그 엄마 손을 막 붙잡고 가다가 엄마 손을 뿌리치면서 그 낙엽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신난다. 아빠가 곧 오실 거야. 하면서 그 아이는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랐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낭망해버린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언약을 주셨거든요. 도리 교회 비전과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 바라보게 되어져요. 우리 도리길을 왔다가 떠났던 분들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한 지금도 열심히 또한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또 열심히 그 비전의 자리에서 또 사수하는 분들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참,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인데, 이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째서 저렇게 떠나게 되어질까? 어째 자기의 교만 때문에, 왜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떠나가게 되어질까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참 다양한 말이 있겠죠? 그때.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응답의 때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오실지, 언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고 우리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지혜서, 이어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의 눈을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인간의 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겉에 보면 이제 흰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 이제 그 눈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눈동자를 보면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시력이 있는 것은 이 눈동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까만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같이 우리가 까만 눈동자, 우리 세상이 캄캄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 캄캄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어둠을 통해서도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주께 주신 그 비전과 언약 끝까지 붙드시고 늘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늘 무릎을 기도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모든 그 상급들, 모든 그 응답들 꼭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렇게 비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또한 채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놀라운 비전과 언약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저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먼저 말씀을 채우며 먼저 기도로 나가는 저들의 모습 되게 인도해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